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0년 기독교 포털 갓피플은 갓피플 성경 앱을 이용하는 50만 명을 대상으로 2020년 가장 많이 읽힌 성경 구절을 발표했습니다. 집계 기준은 앱 속 성경 말씀에 밑줄을 긋는 형광펜 기능이 적용된 횟수입니다. 1위가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입니다. 2위는 그 다음 구절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입니다. 3위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4위부터 10위는 갈라디아 2장 20절, 로마서 12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로마서 8장 28절, 이사야 41장 10절, 잠언 16장 9절, 잠언 3장 6절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상위 10개 성경 구절에 가장 많이 포함된 단어는 하나님, 그리스도, 마음, 감사, 사랑, 길순이었습니다. 김희동 갓피플 부장은 검색어를 보면 갑작스러운 불안과 걱정, 염려가 많았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성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며 한국교회 성도들이 올해 가장 많이 읽힌 말씀들을 읽으며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 새해에도 말씀으로 힘을 얻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제일 오른쪽에 박스가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중간에 노란 부분이 아가야 그리고 그리스, 지금 현재의 그리스입니다. 오른쪽 박스는 소아시아,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노란 부분 위에 있는 박스가 마케도니아입니다. 오른쪽 아시아 옆부분에 보면 파란색 큰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있는 곳이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가려는 그럴 길을 접고 마게도니아 첫성 이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에서 자주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에바브로 디도라는 인물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출신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운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매우 정직하고 헌신적이어서요. 그 시대에 헌금을 모아서 다른 사역자들, 다른 교회에 전달하는 귀중한 사역을 맡았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그 사역을 하다가 병들어 죽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의 선교 보고를 하는데요. 하나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성도들 간의 분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여자 성도들로 시작되었고 여성 지도자들이 많은 교회였는데요. 그 중에 4장 1절부터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빌립보 교인들이 주위의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 옥중에서 이 두 가지 소식을 듣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 나라 확장,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쁨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빌립보서에서는 상세하게 잘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염려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염려를 중단하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이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여기 염려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 다반사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문제들, 해결하기 힘든 골칫거리들로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를 읽으면 이 구절의 의미는 매우 단순하고 쉬워집니다. 다만 바울은 그런 세상의 고민들에 대하여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제안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문제를 그렇게 간단한 문제로 건면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려의 해결책으로 바울은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간구가 비록 세상적인 여러 염려들에도 쓰일 수 있지만 이 기도와 간구는요,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본질적인 상황과 관련된 근면인 것입니다.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이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염려보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더욱 많이 드려져야 할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와 간구로 할 때는 우리가 평상시에 있는 염려들,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의 염려들에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염려란 빌립보 성도들이 당시에 할 만한 이 종교적인 이유와 고민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당시에 큰 염려가 있었는데요, 지도자인 바울이 옥에 갇힌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부재는요, 공동체들의 많은 염려거리를 주거든요. 두 번째, 빌립보 교회의 여성도들의 갈등 상황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 갈등 상황이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연관되어서 매우 많은 염려거리들, 걱정거리, 골칫거리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당시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박해의 상황, 박해의 염려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사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복음과 신앙과 공동체와 사명에 관한 염려를 많이 하십니까? 사실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요, 복음과 신앙과 공동체와 사명에 관한 염려를 많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복음과 신앙과 공동체와 사명에 관한 염려를 많이 하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지금 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앞당겨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해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읽어본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신앙적인 그러한 상황, 교회의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염려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의 헬라어의 의미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음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솔루션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간구의 헬라어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말합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편 감사함으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기도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요소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신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에는요, yes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에는요, no도 있고요. 기도의 응답에는요, 지금보다 나중으로 미루는 딜레이도 있고요. 기도의 응답에는 wait, 기다리라는 것도 기도의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yes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no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딜레이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기다리라 해도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스를 하시든 노 하시든 미루시든 기다리라 하시든 합력해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느냐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응답이 오더라도 전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사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의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염려의 상황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하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세상 염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미새가요, 하루에 새끼를 키울 때 자신도 먹고 새끼에게 주기 위해서 하루산이나 곤충을 7,000마리나 자기가 먹거나 또한 남아서 물어다가 새끼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어떻게 7,000마리나 먹이를 내가 잡을 수 있을까 염려하는 새는 없습니다. 사람 같으면 7,000이라는 숫자에 짓눌려서 새끼도 못 키우고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했을 줄 모르지만
세상에 있는 새들의 숫자가 1000억 마리 정도 된다라고 추정만 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어떤 새들도 먹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7,000마리를 어떻게 잡을까 그렇게 염려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아라. 저 새를 내가 먹인다 라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필연적인 염려에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롭고 위로가 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은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은혜롭고 좋은 말을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경계인으로서 편지로 쓰고 있다라는 점, 바울의 투옥으로 교회들은 시리에 빠졌고 선교활동에 차질이 생겼고 바울 자신의 신병도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전염병처럼 번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는 놀라운 평안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 글을 감옥에서 기록했을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상황과 전혀 다른,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그 감옥에서, 죽음이 가까워 있는 그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 사도는 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평강을 빌립보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다고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가 있으면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7절 말씀입니다. 이 7절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잠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세 번째는 지키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것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 기도의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 평화와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표면적이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영원하며 본질적이며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강 앞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의 뛰어남이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염려의 상황을 당하면서 믿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은 우리들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초월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7절에
지키시라라는 이 헬라어는 호위하리라라는 의미로 군대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믿는 자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모든 근심과 실망으로부터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줍니다. 이 7절의 제일 마지막 지키시리라 라는 이 단어와 4장 1절에 주 안에 서라 라는 이 서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둘 다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됩니다. 이것도 원래 병사가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초소에 굳게 계속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 주 안에 서라라는 말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모든 생각을 지키시라라는 이 단어는 서로 연결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주 안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주 안에 서기만 하면 염려를 이길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간혹 직문자를 세울 때 이제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 제가 꼭 해주는 말이 빌립보서 4장 1절과 4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주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상황에서 당신을 굳건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을 받으면 직분을 일하는 것과 연관하고 직분을 받으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참 중요한 것은 어디에 서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 안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염려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 사람들을 체험합니다. 이분은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분은 호레이쇼 스페포드 변호사입니다.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였고 주일학교 교사였고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입니다. 이분의 간증의 글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내 마음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는 간증의 글입니다. 1872년 시카고 대화재에서 이분은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873년에 급성 전염병 피부 질환으로 첫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시련 앞에서 스페포드와 그의 가족은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던 1873년 그는 아내와 4딸과 영국 등 유럽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1873년 11월 15일 스페포드의 아내와 4딸을 비롯해서 많은 승객을 태운 프랑스 여행권 빌르 드아보르는 뉴욕항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항 몇 분 전에 스페포드에게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스페포드는 나중에 따라갈 요량으로 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철갑선 라키언호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배에서 226명의 생명이 수장되었습니다. 4딸을 모두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아내로부터 4딸이 죽었다는 전보를 받고 아내를 데리러 여객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중이었는데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배가
딸들이 잠긴 물 위를 지나가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들 잃고 딸 넷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까지 애써 잔잔함을 유지하던 스페포드의 마음에 커다란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그곳에 잠들어 있을 딸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는 선실로 돌아와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주님,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그는 방에 들여박혀 두문불출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그가 혹시라도 실족할 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망하며 탄원하며 기도하던 스페포드에게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평생 경험하지 못한 평안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이다. 그러고는 아침이 되자 스페포드는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를 써내려 갔는데 그 시가 바로 내 영혼 평안해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듯이 염려의 해결책은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만이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허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 2차 세계전 독일의 한 포로 수용소에서 미군 몇 명이 간수들 모르게 라디오를 직접 제작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숨어서 이 라디오에 뉴스를 듣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독일의 최고 사령부가 항복하고 전쟁이 끝났다는 라디오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신 두절로 간수들은 이 사실을 아직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뉴스가 포로들 사이에 퍼지자 큰 축하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실제로 발표될 3일 동안 이들은 노래하고 간수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그토록 증오하고 미워했던 그 간수들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희망이 회복되어서 서로 환담하고 농담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그들이 제작한 라디오로 포로 수용소에 갇힌 포도였지만 최종적인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이 죽음의 포로 수용소 안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하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하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스페포드는 문을 걸어 잠그고 밤새도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절망의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평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강조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기도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염려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감사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그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중요합니다. 감사한다고,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일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일을 추구하는 자세가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염려거리의 해결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염려를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것은 어떤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염려에 대한 해결 책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절대 순복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청량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를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를 기대하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갖가지 염려거리 앞에 우리에게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스페포드처럼 내 마음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